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저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까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심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특별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탄절 대목을 많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쇼핑도 더 많고 선물도 많이 사기 때문에 뭔가 이때 좀 큰 매출이 있기를 바라면서 크리스마스 장식도 하고 캐롤도 틀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번 성탄절 연말에 또 많은 매출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젊은 연인들은 성탄절 하면 데이트하기 가장 좋은 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로맨스를 꿈꾸면서 또 성탄절을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뭔가 이벤트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성탄절쯤에 나오는 여러 영화들 가운데 나오는 그런 로맨틱한 것에 다시 좀 빠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좀 잘못을 해서 감옥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 성탄절 특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번 성탄절에 내가 좀 용서를 받고 좀 풀려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그 그룹 중에 하나는 아마 어린 아이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만 보더라도 자기 생일 다음으로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 평소에는 받을 수 없는 뭔가 선물을 받거나 뭔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선물을 기다리면서 그것에 포커스가 되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지요? 혹시 아무런 기다림조차도 없는 건 아니신가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절기들이 설렘이 되고 기다림이 되면 좋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두면서 기다릴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아이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신선함을 주는 그런 대화들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따로 적어놓곤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에 크리스마스 이때쯤에 저희 둘째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 돼서 이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교회 가는 중간에 있는 여러 집들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너무 예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됐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혹시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Christmas is all about a candy cane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좀 한심해서 야, 네가 사탕 좋아하는 거 알긴 하는데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이 사탕에 대한 것이냐, 언제나 좀 크겠냐라고 이렇게 막 약간 핀잔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 아빠 그것도 몰라요? 이 캔디 케인을 돌리면
죄의가 되고 이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서 저보다 더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난 우리 아이에게 한 방 먹으면서 제가 너무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했구나, 너무 얕잡아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설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또 행사들과 또 많은 이벤트와 또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이 과연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일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3명의 인물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요 인물로 잘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하나님 나라와 특별히 성탄절이 오기를 정말 평생 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뭔가 이스라엘이 좀 슬픈 일을 당해서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올 것인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시므온이 아기를 보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정말 저 자신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만민 앞에, 이방과 주의 백성 앞에 비치게 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비록 언제가 성탄절이 될지 그 날짜나 방식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성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평생을 보내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분인데요. 안나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홀로 되어서 다시 결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성전에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분도 그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 이 시므온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그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때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가서 시므온이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반갑게 맞으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으로 묘사된 분이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죠. 이분에 대해서 성경 각 사복음서에 다 표현이 되는데요. 이 요셉을 묘사할 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반복되는 표현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의 마음이 설레고 그의 마음이 두근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인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초점은 성탄의 다른 어떠한 모습보다도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많은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나 어쩌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즐기고 함께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한 포커스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에 포커스를 두면서, 또한 그 성탄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있는 나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그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인물들은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속량과 이스라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2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여기서 이 산은 어디일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푸실 그날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잔치에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고 굉장히 풍성함이 있는 가득한 그 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잔치는 그냥 먹을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도 모든 민족이란 뜻이죠. 모든 민족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가려진 것들을 다 걷어내시는, 덮개들을 다 제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고통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느끼는 그 모든 눈물과 수치와 또 부끄러운 모습들, 또는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 그 모든 일들을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잔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바로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다려왔고 그래서 그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은 붙잡으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의 그 찬양을 보면 이 똑같은 고백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찬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신의 민족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것, 그 만민, 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다시 비치고 주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하게 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그것에 관심을 두며 살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라던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바른 것을 바라긴 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바로 품에 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므온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므온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사는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이 시므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저 멀찍이 떨어져서 나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면서 성령을 내 발 밑으로 내려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의 위에 거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이 시므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정말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을 우리 위에 모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분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섬김의 사역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나무로 치면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이 기도이다. 뿌리이기 때문에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사람들 많은 모인 광장에서 바리새인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잘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뿌리는 겉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뿌리가 튼실하지 못하고 뿌리가 충분하지 못하고 뿌리가 약하게 되면 그 나무는 점점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나무에는 점점 생명력이 약해져 가게 되고 그 나무는 참 건강한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이 뿌리가 약한 나무는 금방 넘어져서 뿌리채 뽑혀버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함께 사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기도의 용사와 같은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또는 집에서 여러 곳에서 특별히 기도에 힘쓰면서 이 기도로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기도의 뿌리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도 이 안나와 같이 금식하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로 알아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 가운데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공회원이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는 굉장히 부자,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재물이 많고 또 공회원이라는 그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자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자신의 곳간을 넓히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원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그는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성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화해와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잘 준비해 놓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돌 바위 가운데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는 그런 결정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실천과 나눔이 있었던 이 요셉의 삶.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는 분임을 알아보고 그를 따르며 그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며칠 남았는지 카운트다운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관심은 과연 무엇에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시 맞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과 안나와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거하고 계신지, 나는 과연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읽고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나의 뜻을 주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나누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장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성탄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붙잡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